할렐루야. 로마서 16장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와 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길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의 은혜와 복습과 16장 1절로 27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과 또 전하는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5장의 은혜가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하시는 것은 초림에 예수 안에 오신 거죠. 예수는 인성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계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안에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인 그 안에 사람 안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입고 나신 그 육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신성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예수 안에 계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육을 십자가에 드리기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주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드려지는 아픔, 그걸 피하여 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기록하신 모든 것, 예언과 예표와 예시가 되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한 바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 과도기 시간도 알게 하시는 거고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이 기록은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에 대한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우리를 훈계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보고 듣게 하시려고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가 되어 사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우리 육에 초림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인성을 입으셨던 그 육의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 죽어있던 안에,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는 나예요. 나. 다른 사람 옆집에 김집사가 아니고 바로 내가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죽은 자 안에서 부활하신다고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거듭났다고 하시는 것은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그래요. 그럼 창조하신다고 하는 거는 없었던 것을 있게 하시는 거죠. 없었던 피조물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은혜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다시 생명을 창조받은 우리 영혼이 마귀에 의해서 죽어 있었고 죽은 자이었고 죄인이었고 지옥에 갈 자이고 사망에 있던 자예요. 그런데 주의 영을 보내요. 그럼 주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예수님의 안에 계시던 신성, 하나님의 생명으로 와 계시던 그 그리스도가 아들의 영이 되시는 예수의 영체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저희를 창조하사 우리 심령의 땅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산 소망을 주셨다고요. 여기 지금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4절에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데 이 소망이 산 소망이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에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요. 그런데 이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4절에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내 마음 해분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지면에, 우리 심령에 간직을 하셨다고요. 산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 영을 보내시는데 시편 104편에서는 영을 보내사 그래요. 주의 영. 주의 영이면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지금 소망이라고 하는 은혜가 어마어마해요. 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들인 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신 바 된 아들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요. 예수는. 그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시편 104편에서 주의 영을,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주의 영이면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이 될 수 없는 우리가 아들이 돼서 예수가 된 그 아들까지 합쳐서 주, 나까지 합쳐서요. 그래서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아들 된 나도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예수 이름을 받은 자만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와 하나 되셨던 예수의 영체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됨으로 형제다, 맏아들이다, 장자들의 총회다, 이런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론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요. 이 은혜가 산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6절에 한 마음과, 자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하늘에 땅에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마귀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죽어있던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것이나 죽어있던 나의 육이 무덤이라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셨던 로마서 3장 13절의 말씀이나 같은 흙의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서 나오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도 주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시는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가 부활이에요. 구원이에요. 재림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이고 영생으로 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은
부활을, 구원을, 안식을, 영생을 본받는 거예요.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그래서 8절까지 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2장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요. 그럼 할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겁니다. 그게 할례예요.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은혜가 십계명의 1계명을 이루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다른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신명기 5장 1절 이하에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1계명의 은혜가 나를 위하는 신을 내게 있게 말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십니다. 신명기에서는 다른 신, 아니 출애굽기에서는 다른 신 20절 이하에, 신명기에서는 위하는, 다른 위하는 신을 말해요. 그 우상의 신이잖아요.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모든 생물은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마귀, 귀신까지도. 그런데 그것을 신이라고 절하고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거죠. 오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려고 나와 함께 영원히 영생하신다고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그날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할례의 수종자라고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못하고 위하는 신을 잊게 못하신다고요. 잊지 못하게 마귀를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건 마귀의 종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사신다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시는데 혼인 언약의 믿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출중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높고 깊어서 넓어서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이 1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흙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밖에 없어요. 에덴에서.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권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와가 죄 짓는 순간,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건 마귀 편이 되는 순간,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고 쏙닥쏙닥 하는 순간에 마귀가 그냥 쑥 들어와서 장악을 해도 아니 너는 아니야 이게 안 된다고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하나님이 나의 남편으로 와서 사시는 거예요.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은 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육과 육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셔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이하에. 그러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진리이시고 또 하나님 되시는 거죠. 말씀 되시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이죠.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산 소망,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일부러 세상의 사설을 일체 안 넣어요. 사도 바울의 여행의 경로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생명의 법에서 벗어날까 하여 아니합니다. 찬송도 안 해요? 예. 제 강의가 찬송도 없고 오직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말씀으로만 가시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표적도 주 예수 이름으로, 기적도 주 예수 이름으로, 기사도 능력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증거함이 없다고요. 아, 내가 이것을 했는데 이게 없어요. 주가 하나님이 늘 이런 복음이었죠. 설교이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12사도의 행적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에 대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가 됨을 알게 하는 그것. 지금 여기 12제자들이 가르치는 거죠, 지금. 12절부터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3장부터는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행적입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그래요.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래요. 지금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나 봐요. 어려운 이웃이.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 한 것을 가지고 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을 마무리하고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래.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무난하라 그래요. 예. 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고 또 에베네도에게 무난하고 저의 교회에도 무난하고 5절에서는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무난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래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한 영이 된 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다 드로고니아와 유니아는 암블리아에게 무난하고 동력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무난하고 아벨렉에 무난하고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 무난하고 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무난하고 나기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고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실에게 무난하라.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브레곤 허메와 바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무난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 올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그래요. 그래서 15절까지는 계속 무난이고 이제 무난이 계속 나와요. 교제하라. 이 은혜죠. 예. 저는 진리의 사역자들과
교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저의 우리 진리의 사역자들의 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요. 굉장히 거룩하게 입맞추라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에 유럽 사람들이 미국도 그렇고요. 서로 입맞추는 걸로 그런 입맞춤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추라고 하시는 것은 말씀이 하나 되는 걸 말해요. 말씀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의 그 아들됨에 대한 말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신령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의 뜻을 아는 입맞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시는 것. 죽어있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심의 입맞춤이에요. 그 은혜가 같아지는 입맞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입에 있다 하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마지막 나팔을 같은 은혜로 증거하는 것이 똑같은 은혜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입맞춤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위로해야 되는데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입맞춰서 위로해주자 그러잖아요. 같은 말을 하는 걸 입맞춤이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거룩하게 입맞추라 그래요.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 하나님 됨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그리스도가 됨이요 예수와 하나 되면 예수로 하나 됨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됐으니 그 하나됨에 대한 것을 입맞추라는 겁니다. 복음에 같은 복음으로 가는 것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자 17절부터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래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요. 거룩하게 입맞춤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시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내 안에 오셔서 사시려고 그 은혜가 오늘이 오늘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하시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
오늘에 대한 것을 오늘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것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는 일이 선한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영생임을 선한 일입니다. 그 일에 지혜롭다는 건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주관하여 주심이 지혜롭고예요. 악한 것은 마귀의 종으로 살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은혜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마귀를, 죄덩어리 자체인 그 죄를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떠나가게 하리. 7길로 떠나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시는 그 율법을 완성하심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말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게 장가 오시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고 정하신 바라고요. 내 안에 오셔서 사실 것을. 그런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바라는 자.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생명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에 오면 이제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자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동하여 주시는 거죠. 동하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17세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날마다 기쁨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있으면 그 기쁨은 세상에서 맛보지 않은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리스도도 잘 안 들어와요. 예수 하나님과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크게 드러나는 것이 성령은 누구시인가? 성령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누구신가도 아니었죠. 그렇게 몇십 년을 하나님 알기를 길을 가며 말씀을 보며 들으며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니까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주시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거죠. 내 안에 와서 살아주시는 거죠. 내 영과 함께 한 영이 되어서.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의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로마서 편지를 대필 말하고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더디오가 로마서를 대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죄송합니다. 제가 기관지를 지금 약을 먹고는 있는데 이 중요한 기관지가 늘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대언자입니다. 우리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나의 육을 통하여 대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1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바울이 로마서를 더디오에게 더디오도에게 로마서를 집필할 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는 것, 형제.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데 장자들입니다. 맏아들이라고요. 맏아들의 영과 하나 되었으니 맏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입니다. 자,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래요. 그럼 영세전부터 감추었다는 것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럼 비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서 사시면 참 소망인데,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을 입게 하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8절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권하는데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권함이죠. 할렐루야.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럼 율법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율법의 완전한 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나를 내 남편이라고 바알이라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시는, 내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25절의 은혜가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 비밀의 계시가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고 일하심이 없어요. 보이셨다고요. 보여주시고 일을 하셨다고요.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구원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낳아서 구유에 누이실 때 그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예수를,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래요.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구원을 보았으니까 이제. 비밀입니다. 구약의 선진들을 대표해서 구원을 보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본향을 바라봤다 그래요. 우리의 본향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것이 본향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멀리서 본향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백성됨을 부끄러워 아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됨에 대하여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수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은혜가 어마어마하지요. 아주 한참 왔습니다. 이제 유다서까지 이 같은 은혜로 가고 나서 이제 한 20분으로 줄여서 아주 단답형으로 가려고 합니다. 유다서까지 갈 때까지는 아직도 올 1년 안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주시는 은혜만큼 가는데 여러분, 아유, 1시간을 언제 들어 하시지 말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으셔야 합니다. 예. 어느 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활동으로 우리를 자꾸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그 자리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남자만 4,000명이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이 안수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도 성령이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 툭 주시고 못하면 또 기다리셨다 또 한 번 주시고 그러십니다. 저도 체험한 사람이에요.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성경을 펴가시면서 들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사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주중에 빠진 요일도 있지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자들 위해 그리스도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과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건강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